단군 신화에서는 하늘 세계 부분과 인간 세계 부분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인간 세계, 하늘 세계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다 인간인데 최초로 역사를 시작하신 세 분이 있음으로 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분만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민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 따님, 양 족단이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족단 사이에 최초로 태어난 그 인물이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그은 희화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을 합쳐서 역사가 시작된 시작, 이것이 삼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인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분과 인간 세계의 부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은 삼신, 바로 이것이 여기선 신의 세계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자손들은 인간 세계의 인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다 혈통관계가 이어지는 다 인간의 역사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자를 모르니까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긴 책이라도 글자를 모르면 그냥 만화책만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손들이 그 후대로 내려가면서 계속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뭐 다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신이라는 글자고 여기 산, 이 산도 성을 나타냅니다. 이 옥편이나 이런 그 자전에 보게 되면 다 이것을 성 해가지고 신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모계사였고 푸나로와사였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어머니는 알았지만 아버지는 몰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것은 나타나기가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만 어느 족단의 자손이다 이것은 알 수 있지만 한 개인을 지칭해서 내 아버지는 누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짐작은 했겠지만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산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성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천신 하나님의 표시로 수직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아버지 부자, 이 부자에도 보면 불꽃으로 나타냈죠. 아버지 부자도 이 신이라는 글자를 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불이라는 것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해를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똑같은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 왜냐하면 이 신농 임금님의 자신의 상징이 태양과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른 상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인 것이 태양과 불, 그것이 신농 임금님의 토템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글자고 이건 아버지 부자, 그 다음에 을자인데 여기에 보면 다 불에도 신이 있고 산이라는 성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이 되는 그런 인물로서 보이는데 여기에도 다 그렇게 4대째까지만 해도 다 자신이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팡이처럼 보이는 이 신자를 쥐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 부, 신 이래 되어 있죠. 이건 제국고신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떠한 인물이냐? 바로 천신 하나님을 쥐고 있는 분을 쫓는,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국고신의 장인이 되는 분입니다. 옛날에는 장인 장모 따로 구별이 없었고 차별이 없었고 구별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분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직계자손이 될 것이고 제국고신 임금은 바로 양잠신 뉘조의 족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즉 소호금천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역시 천신 하나님의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사선으로 된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아래 위로 잡습니다. 이것은 주고 받는다는 뜻입니다. 계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진 혹은 신이라고 읽는 글자인데 여기에 보면 횡으로 된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신, 아드님 신, 이건 따님 신, 양잠신을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라는 글자가 있죠. 옛날에는 사로 읽었습니다. 오늘날 기로 읽지만 이것은 앞에서 나타난 자, 이거 보죠. 여기 고조선 족보에 나타난 역삼각형으로 된 이 기자 그분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양잠신 뉘조의 아들 기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좌우 대칭으로 두 개가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푸나라와 사회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 분 중에서 이것은 소호금천씨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소호금천씨와 푸나라와 관계에 있는 그 한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호금천씨가 주부가 되고 여긴 종부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건 앞에서 본 것처럼 고조선 시대의 족보가 되는 청동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대, 4대, 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족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족보, 그 다음에 형제 중에서 형님들의 족보.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칼을 만든 인물은 5대째의 인물 중에서 아마 막내가 되지 않겠나. 여기다 형이라고 한 걸 보면 막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지만 이 막내가 이것을 만든 것을 보면 이 막내는 제사권을 가졌던 그러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들 다 하나씩 이렇게 살피게 되면 다 나름대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가 다 영상 하나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는 크죠.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것은 20인에 대한 그러한 족보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기초가 닦인 다음에 좀 심화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 모 교수께서 하늘 세계의 부분과 인간 세계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다 직계 혈통 자선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단지 하늘 세계의 부분이라고 하는 이 삼신의 이 경우는 하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을 토템으로 하는 세 분의 신, 즉 삼신이 되는 이 세 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세계의 부분이라고 이해한 것은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의 시작을 이어받아서 이 청동창에 있는 이 족보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고조선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다. 이것을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는 삼신과 그 자손이 나라를 건국해서 퍼져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족보의 아버지 부자 자체가 신농 임금님을 계승한 사람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부자 다 이게 보면 다 신이라는 글자를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조 개념이 명확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 시대, 단곤조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적 성격이 강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지배자의 성격을 가진 그런 인물이
하늘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받고 환웅이란 인물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신화다. 그러므로 단군 신화는 신화일 뿐 역사가 아니다. 단군의 신화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단군 조선이 있을 뿐이지 단군 신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결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모 교수께서 설명하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바로 신이라는 글자는 남근을 모티브로 해서 수직선으로 표현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최초의 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큰 대자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해라고 하는 것은 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전자를 혈통을 이어받은 환웅이란 인물에 의해서 단군이 태어났고 이 단군이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신성하니 뭐니 하는 이런 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고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환웅 아드님 환웅이 있었고 그 환웅의 아들이 되는 고물 토템으로 하는 족단의 여성과 혼인을 해서 단군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 자체가 굉장히 긴 세월을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단군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이 조선이라고 나라를 세웠다 한 것은 조선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뜻을 보게 되면 환인으로 상징되는 상제로부터 단군 직전까지 환웅 그 사이에 그 인물들의 고대 문자로서 결합이 된 독체자가 결합된 합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글자가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이 알로 보든지 혹은 이것을 불꽃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무엇으로 보든 천신 하나님의 상징물이 됩니다. 알로 보게 되면 해를 나타낸 것이죠. 해를 나타내면서 해의 신, 즉 이것은 해를 하나만 표현했기 때문에 이 하나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삼신 세 분 중에서 아드님 따님은 빼더라도 시조가 되는 아버지 천신은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해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천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불꽃의 모양을 했고 이 뾰족하게 이렇게 된 것도 다 불꽃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원래 이것이 본래의 상형 문자로서의 하나님, 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몸체, 머리는 해고 그 다음에 목서부터 아래까지는 이게 고대 문자에서 크다는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큰 해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 을씨가 이거는 책봉한다. 그 다음에 뭐 임명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을씨가 누군가를 천자로서 천신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인정한다, 임명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이것을 일러서 산부인을 받았다, 혹은 천부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이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천이라는 그 지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조가 되는 환인, 상제 환인, 또 사마천이 쓴 신농, 임금님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후손을 남긴 그래서 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이 근문만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을씨라고 하는 분은 바로 5대째 인물을 나타냅니다. 5대째. 그러면 아버지라고 할 때 이분은 자신보다는 순위가 낮은 그러한 인물이 되겠죠. 다음 세대이거나 같은 학렬 중에서 막내이거나 뭐 이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을씨가 그 사람에게 천자의 자리,
그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금문을 남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도 역시 천자입니다. 천이지만 여기에 태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기엔 신이라는 글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버지 기씨 이건 누굽니까? 아까 깃대를 가진 그 형태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분은 이렇게 표현된 분이죠. 깃대에서 바로 이 깃대 안에 이렇게 제4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여기에 보면 천신 그러니까 같은 천자인데 여기엔 천신 하나님의 이 시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금전씨는 황제의 아들이면서 뉘조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농 임금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것은 자신의 사위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줬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사위로서의 아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자자, 이 자자는 고조선 시대에는 사위를 나타낸 것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인적 관계는 백자남 3개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과 여기에 천자의 자리를 인정받은 이분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위 아들이죠. 사위가 돼서 아들이 된 인물. 그렇다면 이분은 고향 임금님이다. 고향 임금님은 천신 하나님의 계통이다. 이런 뜻이 여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천신 하나님의 상징, 태양과 불을 동시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매우 정확하게 춘추 전국시대까지 이어져서 전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라시대의 거니까 신라시대까지 계속 내려왔죠. 정확하게. 이것은 중산왕, 즉 그 전국시대 강소국이었던 중산국의 왕의 이 제사 때 쓰는 술통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법전사지 거기에 나타난 돌에 새긴 그 내용과 100%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백호통이라는 것에 보면 염제는 태양이다, 염제는 불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받았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머리는 태양이고 둥근 태양이고 큰 대자가 있습니다. 이건 큰 햇님이란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받았다는 것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환웅이고 단군이고는 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단군이 세운 조선이라고 하는 것, 즉 단군 조선 이것은 단군 조선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족보를 국호로 삼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설명이 어려운 분들은 영상마다 제가 그 설명란에 그 관련된 조선의 각각의 획이 무슨 뜻인가, 무슨 개념인가 하는 것을 링크해 놨습니다. 그거부터 이해를 하고 이 영상을 들으셔야 제대로 이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천자가 태양, 해와 큰 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임금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천왕. 그러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천자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임금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자는 바로 이 고조선 시대의 최초의 하늘천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은 부여박물관에서 제가 찾아낸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역삼각형으로서 큰 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천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천왕이 되죠. 그래서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데 역삼각형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깃대를 잡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역삼각형으로서 자신을 나타낸 표현한 최초의 글자가 됩니다. 이분이 소호금천씨죠. 즉 여기에서는 소호금천씨를 천으로 봤습니다. 천자가 된 것이죠. 즉 여기에 보면 왕자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내려 그은 그 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고조선 최초의 삼신은 이렇게 시조, 그 다음에 따님, 그 다음에 아드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드님의 이것을 밑으로 그었습니다. 이것은 희화씨, 삼신 다음의 인물이란 뜻입니다. 뉘조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바로 삼신 다음에 이 뉘조의 아들이니까 삼신 다음의 인물이니까 이 희화씨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사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희화씨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칭으로 상하대칭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희화씨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고 자신의 시칭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소호금천씨는 다음 인물이기 때문에 상하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신은 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여 박물관에 있는 이 유물의 이 글자는 바로 자신이 뉘조, 양잠신 뉘조의 아들로서 다음 삼신 다음의 인물이며 자기가 그 천자의 자리에 앉았다. 천왕 이렇게 되어 있죠. 천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글자와 아주 정확하게 그 개념이 일치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참 이거 근문에서도 보기 힘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부계와 모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참 그냥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역삼각형. 이 역삼각형 이것이 천자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삼신에 나타나는 천이 아니라 이 삼신 다음의 인물 뉘조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볼 때에는 여기 이것이 최초의 천의 개념이고 이거는 이 천자 다음에 소호금천씨가 천자가 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한참 후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글자의 형태만 보더라도 이것은 고조선 시대 이 두 개의 글자는 고조선 시대를 나타낸 것이고 이거는 한참 후대의 글자로서 표현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주자 이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 족단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초대형 기와 그 편에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불임금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발족자입니다. 발족자로서 이렇게 그 족단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나라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임금님과 삼신의 자손이 되는 그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자가 그냥 평범한 주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많은 개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초대형 기와 신라 기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단군으로 표현되는 지배자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하면서 고조선이란 나라가 형성될 때에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신적인 존재로 묘사한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념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의 최초의 인물이 되고 이분으로 인해서 삼신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비로소 이 조선이라는 그 개념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할 때는 이분은 자꾸 이것이 무슨 종교적 의미의 신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글자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를 인식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은 나라가 형성되고 필요한 것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그때의 개념은 없습니다. 이때는 혈연관계, 혈통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유물 속에는 우리는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빠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한민족의 나라들은 전부 다 천제를 지낸 것입니다. 하늘천, 제사제 해서 우리는 공허한 하늘에 올리는 제사로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천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고 그 천신 하나님은 조선이 있었던 산동반도 그 다음에 섬서성, 호남성 이 세 군데가 핵심 지역입니다. 염제, 신농, 임금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그냥 아래 하자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이라고 하는 크다는 한자가 되고요. R은 태양을 나타내는 우리말입니다. 님은 존칭입니다. 즉 큰 태양이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신농 임금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농 임금님은 동북공정하기 이전에는 사마천에 의해서 자신들의 역사의 그 시조를 황제로 두었기 때문에 그 장일이 되는 신농 임금님은 역사 기록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몇 줄만 그걸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대륙에서의 역사 기록은 우리 한민족이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은 표현을 아리송하게 하거나 아예 빼버리거나 해서 홀대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이란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천신 해서 하늘천, 이 천은 토템입니다. 상징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한 인물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아무개 할 때 대통령은 어떤 토템 상징으로 볼 수 있고 아무개는 시칭입니다. 한 사람을 특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양, 큰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했던 신이다. 그건 신농 임금님밖에 없죠. 그리고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신 하나님이죠. 자, 여기에 보면 큰 태양, 바로 천신할 때 큰 태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의 최초의 글자는 바로 신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것이니까 그러면 천신은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이렇게 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의미에서의 그런 절대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든 신이든 다 성으로 전해서 자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기원이 천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천이든 신이든 다 이것은 성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보면
기도의 신료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천신 하나님의 직계자손이란 뜻이죠. 직계자손. 그 이후에도 뭐 청나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천을 볼까요? 천을 보면 천근, 견이, 수. 이거는 마른다는 뜻인데 후 혹은 학 이렇게 두 가지를 읽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읽나 모르겠네요. 뭐 수후, 수학. 하여튼 그래서 천견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그 별자리가 보이면 이 땅에서는 물이 마른다, 가뭄이 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이라는 것은 옛날에 임금님의 호칭이다. 임금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다. 그리고 갈천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천씨 할 때 이 갈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해의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지개 할 때 이 개가 되죠. 이 개는 해의 변한 말입니다. 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갈천시 하게 되면 해를 나타내는 알천시에서 변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임금의 호고 그 다음에 알로서 알은 곧 천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글자가 겹쳤어요. 이 갈이라는 것도 해를 나타내고 천이라고 하는 것도 해를 나타내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에 보게 되면 이 글자만 해도 천신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이든 신이든 다 똑같은 천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어대자전도 마찬가지죠. 천만 써도 천신 혹은 상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자만 써도 이건 설문의자입니다. 천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이든 천이든 다 천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제라니 그 다음에 천신이라느니 이러한 말은 신농 임금님 한 분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 조선에서 상제 환인을 시조로 본 것. 그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제 환인 이렇게 표현한 것은 상제는 신농 임금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제 환인 이 표현만 가지고도 단군의 시조는 신농 임금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의 단군 표현에서도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배 이데올로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자기의 어떤 상상에 의해서 하는 말이죠. 그때는 혈통 연맹체입니다. 나라는 달리 했으나 시조 관념은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천신 신농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뜻으로 한민족의 나라들은 다 천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천제는 누구예요? 천신. 신이라는 이러한 시청을 가진 인물은 역사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거 못한다면은 그건 문맹이죠.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혈통 연맹체고 고조선 시대에는 이데올로기의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초의 신자는 뭐 이건 약간 큰 대자는 변형이 되었다마는 이것이 가장 가까운 형태의 천신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삼각형은 소금천씨가 신농 임금님의 사위가 돼서 그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두 번째 천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향 임금님이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에 태양이 있고 예, 큰 대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왕으로 되어 있죠. 천왕. 이 왕이라는 글자는 바로 황제족단 그리고 황제와 뉘조족단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지배자의 호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환웅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진 문명을 가진 집단이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단군으로 표현되는 좀 더 큰 집단으로 발전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반만 맞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상제 환인, 그 다음에 일대 주신 그 분에게 허락을 받고 아들 서자 환웅이 내려와서 이렇게 곰 토템과 혼인을 함으로 해서 나타난 것, 태어난 것이 바로 단군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셨습니다. 신이라는 글자고 그 다음에 아버지 계시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한 거 보면 다음 세대가 되겠죠. 거기에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아버지 계시가 이렇게 물려받았던 천신 하나님의 그 혈통을 이 신을 받는 그 다음 세대 인물에게 이 신이라는 글자를 넘겨준다. 이것은 바로 천자로 인정하고 적통으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모든 것이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발견되는 모든 유물조차도 다 천신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소급해서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분의 자손이 바로 작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징이 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알에 큰 알, 큰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알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리랑은 알과 함께, 즉 천신 하나님의 그 혈통임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 무궁하도록 물려줘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자손들은 다 이 신이라고 하는 수직선이거나 혹은 이 해를 나타내는 이것을 다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사람 인자입니다. 갑골에 들어있는 사람 인자인데 이 인자의 머리에는 바로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즉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신 하나님의 시칭, 그것을 받드는 인물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또 관계없는 인물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인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뭐 정사년의 왕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사년이 아니고 천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인물이 할아버지 희화씨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중녀에게 할아버지 때에 만든 그 돈을 이렇게 주었다. 그분이 누구냐? 알의 자손으로서 왕이 된 사람, 그분이 새를 토템으로 하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호군천 씨는 왕위에 오르자, 제위에 오르자 봉황이 날아와서 그 후로 모든 관직과 모든 호칭을 새로 칭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도 자신을 새로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여기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자, 그 다음에 이게 발이 있고, 사람 인자는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된 그 신이라는 글자를 팔에 위치해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을 개자가 있죠. 이것은 신농 임금님과 그 다음에 뉘조 이분을 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자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이것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